우리 교회가 속한 노스 텍사스 컨퍼런스는 해마다 커버넌트 데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했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재확인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에 러버스 레인이라고 하는 UMC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러버스 레인 UMC는 교회 예배당이 건물 그 4면이 그 중에 3면이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예배당의 모습인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긴 한데 무슨 형상을 어떤 의미로 새겨놓았는지 제게는 잘 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서 예배당을 한번 보시면서 무언가가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기도하고 제가 눈을 들었는데 어떤 형상이 제게 보이고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슈트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그 위로 왼쪽으로 제가 빨간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은요, 슈퍼맨 보이십니까? 파란 슈트 입고 빨간 망토 날개 달고 이렇게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슈퍼맨인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분명히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고요.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형상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엉뚱하게 슈퍼맨을 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빨간 망토 걸치고 하늘을 날아가는 슈퍼맨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게 꼭 우스갯말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도 많은 것을 진열하고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다행히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것들이 화려하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요, 십자가가 제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십자가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무엇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십자가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서도 하도 많은 것들을 진열하고 있고 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로 써있는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는 법,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법,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법, 집을 잘 가꾸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일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집도 잘 가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격도 더 잘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십자가가 없다면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대화와 설교에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십자가만이 그 모든 조언과 대화와 설교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유일한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기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학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버리고 오직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서 제 자리에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는 제 자리에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온다면 어디로 누굴 찾아가십니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시죠.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병을 진단합니다.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병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동생이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는데 인천에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같은 기계를 가지고 첨단 기계입니다. 의사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진단을 하는데 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잘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바로 진단을 하고 임상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진단을 하고 그날 밤에 바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도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치유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기에 오신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많은 육체의 질병이 있고 모든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격이나 혹은 양국에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사격을 할 때 총을 어디에 겨누어서 쏘죠? 관역에 겨누어서 쏘죠. 양국을 하면서 이 화살을 날릴 때 여러분 어디에 겨냥을 해서 날립니까? 관역을 향해 날립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고 그 관역에서 어긋날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은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향해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도 벗어나 있는데 어디에서 벗어나 있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창조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살고 잘 되면 이러면 어떻게 부모님께 영광이 되죠. 어제 제가 오랜만에 TV를 보면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얼마 전에 끌렸던 북경의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쇼트트랙 선수들에 나왔는데 그 부모님을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자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그게 자녀가 그 아빠를 처음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 훈련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또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가가지고 아이가 이 아빠의 목에다가 그 메달을 걸어주는데요. 야,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우리 3장 2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식물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듯이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의 균형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지고 병이 듭니다. 환경이 깨어지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심지어 살인하고 전쟁까지 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진단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를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세 음절로 한번 나눠보시면 여러분이 at one month, month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동사로 명사로 만들면서 뭐뭐 하게 함, 이런 뜻이잖아요.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속죄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속죄를 키프루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속죄일이라고 있죠.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욤 키프루라고 하죠. 이 키프루라고 하는 말은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근데 이 물병을 여러분에게 좀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물병을 커버로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람만 불어도 커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벗겨지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속죄는 죄를 덮어두다, 죄를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덮개로 덮어놓은 이 죄는 영구적일까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까요?
덮개를 열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단지 죄를 덮어둘 뿐입니다. 초점은 이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 드리러 와서 똑같은 제사를 늘 드리는데,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가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와서 똑같은 제사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없단 말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병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로 죄를 덮어두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임시로 덮여 있었던 그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제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자주 열심히 같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제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12절과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이 제사가 드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고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붉은 피가 적셔지고 흘렀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불 완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도록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소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입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시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먼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문제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양아, 염소야,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또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미안하지만 내 죄를 네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라.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주님은요, 1년 동안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완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이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되었고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에 노란색 줄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어로는 He has made perfect forever.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더하거나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흐르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위에 놓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 옆에 가려서도 안 되고 십자가 곁에 놓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십자가에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십자가와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십자가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즘이라고 하죠. 다양한 사상, 이념, 인간의 철학과 가치관들, 정치 이념, 정치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십자가를 가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나의 성향과 취향,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십자가를 가려놓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과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